반갑습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함께 정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론상의 수행 중 이론상의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제목을 시방을 다 담고도 남는 마음, 시방을 다 좋게 해주고도 남는 마음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시방을 다 담고도 남는 마음은 원만 부족한 마음이고, 시방을 다 좋게 해주고도 남는 마음은 지공무사한 마음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요. 영상으로 하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있는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끝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이론상의 신앙과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보면은, 이론상의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복락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복을 구하고 즐거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론상 서문에서는 이론의 또 위력을 얻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신앙은 항상 그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대상을 통해서 복과 낙을 구하는 것이 이론상의 신앙인데, 이 이론상의 복과 낙을 구하는 것을 이제 위력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이 위력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있느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한 것이 이론상의 진리라는 것은 비어있다, 밝다, 조화롭다,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속성을 통해서 복과 낙을 구하는 것이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이 우주가 한 체성이면은 이 한 체성을 통해서 신앙을 할 때는 우주 전체를 통해서 허공법계를 통해서 진리불공을 하죠. 기도를 통해서. 그랬을 때 이제 우주가 우리 계절이 사시로 변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할 때, 봄에는 봄에 맞는 식물을 심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식물을 심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식물을 심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식물을 심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에 맞는 신앙인데, 우리 우주라는 것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신령스럽게 알아요. 공정경제 강명이 알아서 봄에는 봄에 맞는 식물을 심어야지 잘 날 수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식물을 잘 심어야지 날 수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식물을 심어야 잘 날 수 있죠. 이것은 이론상의 진리 중에서 비어있는 속성과 지극히 밝은 속성이 감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밝은 속성에 맞게,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가을에는 가을에 맞게 불공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식물들이 제대로 수확되는 것은 조화로운 속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란 것은 이론상의 진리 중에서 비어있는 속성, 밝은 속성, 조화로운 속성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그 대상에 맞게 불공을 했을 때 복과 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론상의 신앙의 핵심이 되겠고요. 이론상의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통한 불공을 통해서 그 불공이 비어있는 속성, 밝은 속성, 조화로운 속성을 통해서 위력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복과 낙을 주는 것이 신앙이라면은, 이론상의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론상의 수행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수행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죠. 여기 오늘 공연을 앞두고 있는 미룬교우의 수행을 제가 대신할 수도 없고, 제 수행을 미룬교우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것은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론상의 신앙이란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의 불공을 통해서 복과 낙을 구하는 거고, 수행은 뭘까요? 이론상의 속성,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이 속성의 합이라는 것이 수행이에요. 예. 속성에 불공하는 것이 신앙이라면은, 예, 그 속성의 합이라는 것이 수행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이런 쌍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합이라는 것.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진리대로 사는 것. 여기서 그 진리대로라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인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그 세 가지대로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진리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론상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론상의 신앙과 수행을 좀 간략하게 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원문의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원문에 나오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한 동시에 수행으로 표본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신앙이라는 것은 대상한테 불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그 신앙의 대상에 나를 빠뜨리곤 많이 해요. 나라고 하는 것을. 예. 나도 신앙의 대상인데. 예. 그러니까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는 것은 전산종법사님께서 신앙의 핵심은 불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공이란 부처님이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공의 단계가 인공이 있고 천공이 있고 불공이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인공과 천공을 하지 불공을 하지 않는다. 인공이란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공들임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거고. 예. 천공이란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은 그래서 철록에 내리지만은 내가 부처라는 자각 없이 하는 불공이에요. 천공이에요. 근데 불공이란 것은 내가 부처라는 자각 아래서 부처가 부처에게 하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래서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내가 부처라는 것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기본적으로 잘 안 돼요.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하지 않고 수행만 하면은 앞에 그 전제가 사라져요. 부처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 보는 코끼리 그림 있잖아요. 저게 많이 드는 예화인데 서커스에서 코끼리들을 훈련시킬 때 어렸을 때 데리고 옵니다.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발에다가 밧줄을 걸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밧줄을 걸면은 그 밧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다가 코끼리가 이제 커서 한 1톤이 넘어가져요. 그러면은 그 밧줄은 그대로고 코끼리는 커져서 충분히 코끼리가 그 밧줄을 벗어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밧줄에 묶였던 경험 때문에 코끼리가 커져서도 밧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모두가 부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두에게는 나도 포함되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원불교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큰 경계를 당해보면 내가 부처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나는 부처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처가 아니야. 근데 이것이 저 코끼리랑 비슷해요. 어렸을 때부터 경쟁사회와 그리고 평가사회와 겸손함을 너무나 강조하는 사회에 있다 보면은 밧줄에 묶여 있죠. 예. 개성을 존중해주거나 다양성을 존중해주거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받는 것이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밧줄 때문에 내가 부처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원불교에서 아무리 오래 다녀도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밧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이란 부처님의 행을 하는 것. 그래서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표본으로 삼다는 것은 자기 신앙이 먼저 되는 거죠. 내가 부처임을 알아서 부처님의 행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에 빠진 수행을 하면은 부처가 부처님의 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걸하는 수행을 해요. 그것을 거지 같은 수행을 한다 그래요. 예.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안 돼. 역시 내가 그렇지. 예. 출발이 부처가 아니라 부처를 조금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가 부처의 행을 한다는 것. 그래서 원문에도 이렇게 나왔죠. 이런 쌍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런 쌍과 같이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오늘 일기를 발표한 하은교우의 마음을 알자는 것, 미름교우의 마음을 알자는 것. 예, 이것이 신앙인 거죠, 그죠? 부처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산 종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사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행만 서원이 부족한 가운데, 예? 수행을 스승이 없는 가운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신통무용을 바라게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도를 행할 수 있고, 그냥 수양이 잘 된다고 하면은 편박되게 할 수도 있고, 예, 못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 신앙에는 사언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언에는 스승도 있고 동지도 있잖아요. 동지 없이 혼자 하다 보면은 사도에 빠질 수 있고, 대종사님께서도 대각을 하고 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예, 자력으로 하던 중 사언의 도움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이 자력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반드시 타력과 같이 갔을 때 줄 만든 공부가 되고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내가 부처라는 출발점 아래에서 내가 부처가 부처의 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승을 모시고 하는 것이고, 사언과 동지와 함께 하는 것이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새로운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나 이런 쌍의 수행은 전부 다 동공과 광명과 조화가 나오잖아요. 동공한 것이며 공정정지의 강명을 따라서, 그리고 진공무의 조화를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믿는 건데, 수행 이런 쌍의 수행에 가서는 그게 다 빠지죠. 그것이 전부 다 원망구족 지공무사로 바뀌어요. 그렇죠? 만약에 수행이라고 하면은 동공한 것을 알고, 광명한 것을 알고, 조화로운 것을 알고, 동공한 것을 양성하고, 광명한 것을 양성하고, 조화로운 것을 양성하고,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원망구족 지공무사로 용어가 바뀌죠. 그러면 왜 이런 쌍의 신앙과 수행에 있어서 진리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런 쌍의 진리와 신앙과 그 다음에 이런 쌍의 수행의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이런 쌍의 진리와 신앙에서는 동공, 광명, 조화, 근데 수행에서는 원망구족 지공무사. 왜 그럴 것인가? 각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망구족 지공무사라는 것이 대산상사님께서는 공원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결국은 원망구족 지공무사가 공원정인데, 공원정이 결국은 동공, 광명, 조화예요. 이런 쌍의 세 가지 속성인 비어있는 속성, 밝은 속성, 조화로운 속성. 그러니까 원망구족 지공무사는 앞에 이런 쌍의 진리에 있는 동공한 것과 밝은 것과 조화로운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망구족 지공무사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공원정이 원망구족 지공무사예요. 그래서 수양의 표준도 원망구족 지공무사고, 영구의 표준도 원망구족 지공무사고, 취사의 표준도 원망구족 지공무사예요. 그래야지 이런 쌍에 닮아가는 거예요. 수양도 이런 쌍은 닮아가고, 영구도 닮아가고, 취사도 닮아가고 합이라는 건데, 그것이 원망구족 지공무사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원망구족이 무엇인가? 원망구족에 대해서 정산종사님과 대산상사님, 그리고 이제 역대 종법사님이 하신 말씀들 보면은 정산종사 법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만은 뚜렷하여 결격이 없는 것이니, 뚜렷하기로 하면 모든 분별이 끊어져 없어야 참 그 자리가 뚜렷할 것이니라 라고 밝히면서, 분별이 끊어질 때 뚜렷한 자리가 현전, 눈앞에 나타나는데 이 자리를 원만하다 한다. 정산종사 법설. 원만하다는 것은 뚜렷해서 결격이 없는 거예요. 결격이 없다는 것은 모난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뚜렷하다는 것은 뭐냐? 뚜렷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는 이것이 걸리고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중생들의 알면
인종에도 걸리고 성별에도 걸리고 자기 재산에도 걸리고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원래 마음은, 부처의 마음은 걸리고 막힘이 없다. 이것을 이제 뚜렷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산적수나 법설에서 이제 구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족은 이로의 부족함이 없이 다복차 있는 것이라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우주의 삼라만상과 염정이 다 구비하여 있나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까닭에 분별이 없는 것은 참 분별이요 분별이 없기에 이것이 원망구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망구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비어있는 가운데 다 갇혀있다, 빠짐없이. 이것을 이제 경산 상사님께서는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세요. 원만구족이라는 것을 경산 상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태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태다. 이게 이제 원만구족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태예요. 자, 이 물이 있어요. 아까 원만구족하기 위해서는, 원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겠죠? 비어 있어야 된다잖아요. 비어 있어야지 가득 찰 수 있다. 여기에 콜라가 채워져 있으면은 사이다는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사이다가 채워져 있으면 콜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반대로 이 컵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음료를 담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음료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예요. 그렇죠? 이것을 원만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는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는 것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을 유교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희노애락 지 미발 위지 중이다. 뭐냐면 희노애락의 감정이 나오기 전의 마음을 중이라고 한다. 경산상사님께서는 이것이 원만구족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원만구족이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가능태예요. 자, 내가 희노애락이 나오기 전에는 기쁜 마음도 낼 수 있고 슬픈 마음도 낼 수 있고, 그렇죠? 즐거운 마음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성도 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미 내가 화가 나버렸어요. 그럼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마음에 화가 있으면 다른 게 못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희노애락, 예? 기쁘고 슬프고 성나고 즐거운 이 마음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태잖아요. 가능태잖아요. 그죠? 그것이 원만구족이라는 것이에요. 다 차 있어서 원만구족이 아니라 비어있는 가운데 다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구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또 있잖아요. 1년 미생전,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상태. 그거 뭐예요? 없으니까 원만구족 아니에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항상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상태는 모든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각이 나올 수 있는 상태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가능태예요. 그게 원만구족이란 거예요. 비어있는 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다 일단 지워야 되잖아. 도화지도 새로 그리려면은.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자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태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구족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원만구족이에요. 이제 경산상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만구족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가능태의 상태다. 가능태의 상태는 1년 미생 전에,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상태고, 그리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발하기 전의 상태고, 이것을 유교에서는 중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지공무사는 뭘까요? 지공무사는 이제 정산종사님 법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의 진리가 만약 사정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사적인 생각이 있다면은 잘난 사람에게는 있고 못난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며, 제복을 주는 것도 친하고 멀고가 있으면은 친소를 떠나 오직 지공무사하기에 이론의 진리는 없는 것이 없으며 이론의 진리 아님이 없나니, 이와 같이 제복의 보응도 친소와 사정이 없이 오직 지은 바에 따라 제복을 주는 까닭에 지공무사이니라. 그러니까 지공무사라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비어 있어.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좋은 건 나쁜 거, 잘난 건 못난 거. 이론상의 진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으면은
판단을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이런 쌍 진리가 작용하고 이 사람한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근 친소가 있어요. 가깝고 먼 곳이 있으면은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런 쌍 진리를 더 가고 먼 사람한테는 이런 쌍 진리가 적용 안 하게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쌍 진리가 우주 만물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쌍 진리라는 것이 무사하기 때문에 지극히 공변되다. 예, 지극히 공적이라서 사가 없기 때문에 모두의 편만하고 한치의 헛됨도 없이 공정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날씨가 춥든 덥든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런상 진리는 진리대로 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공무사라는 것은 삿된 것이 없이 비어있는 가운데 인과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지공무사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것은 이제 경산 상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보셨어요. 유교에서는 희노애락의 마음이 바라기 전을 중이라고 했죠. 중. 예. 그리고 희노애락의 마음이 바라되 절도에 맞는 것이 화예요. 이게 중화거든요. 근데 희노애락의 마음이 바라기 전에 그 중이 원망구족이에요. 가능태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어떤 마음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게 중이고 희노애락의 마음이 바랬는데 절도에 맞는 것이 화예요. 이것이 지공무사예요. 우주 자연은 천지는 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에 맞게 나오는데 사람은 한 생각 삿됨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군 친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도에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절도에 맞게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화, 그것이 지공무사예요. 지극히 공변돼서 예. 사가 없어요. 그래서 인과의 진리가 호리도 틀림없이 공정하게 놔두는 것이 지공무사예요. 근데 이 원망구족 지공무사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빈 마음에서 큰 공심이 나온다는 거죠. 크게 빈 마음이 원망구족이에요. 예. 그 원망구족에서 지공무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대산상사님 것은 대공심, 대공심. 대공심의 앞에 공자는 빌공자. 그리고 뒤에 공자는 공변될 공자. 그러니까 대공심에서 대공심이 나온다. 앞에 대공심은 원망구족, 뒤에 대공심은 지공무사. 자, 그러면 이론상 수행이라는 것을 간단한 이론상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금 원망구족, 지공무사잖아요. 그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나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의 수행인데 이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는 것이 뭐다? 이론상 진리의 속성이에요. 비어있고 밝고 조화롭다. 그죠? 수행이란 것은 이론상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론의 체성이 합하는 것. 그럼 이론의 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어있고 밝고 조화로운 것이잖아요. 내가 비어있고 밝고 조화롭게 되면은 수행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의 마음이 원래 비어있고 밝고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나의 마음은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구족 지공무사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비어있고 밝고 조화롭다. 비어있기 때문에 밝고 밝기 때문에 조화로운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가능태가 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밝고 그 밝기 때문에 조화로운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정신수양, 밝은 측면을 개발하는 것이 사리연구, 조화로운 측면을 개발하는 것이 작업치사가 되겠죠. 그리고 비어있고 밝고 조화로운 나의 원래 마음을 아는 것이 견성, 비어있고 밝고 조화로운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기르는 것이 양성, 경계마다 비어있고 밝고 조화로운 마음을 육군을 사용하는 것이 솔성. 이게 다 이렇게 얽어져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어려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원망구족 지공무사가 이게 비어있고 밝고 조화롭다는 것은 공원정이에요. 대종사님 말씀하신 비어있는 것이 공이고 밝은 것이 원이고 조화로운 것이 정인데, 이 원망구족 지공무사가 공원정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만구족 지공무사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비어있다는 속성이에요. 예. 원만구족하기 위해서는 비어있어야 되고 지공무사하기 위해서도 비어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가 없으려면 비어있어야 되고 원만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으려면 비어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만구족은 비어있고 밝은 속성이 되겠고, 지공무사라는 것은 비어있고 조화로운 속성이 되는 거예요. 지공무사라는 것은 인과거든요. 인과는 비어있는 가운데 호리도 틀림없이 조화로운 속성은 음양상승이면서 인과예요. 그러니까 원만구족은 비어있고 밝은 속성, 지공무사는 비어있고 조화로운 속성이 중심이 돼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의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나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인데, 그 원망구족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비어있고 밝고 조화로운 것을 알고 지키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론상 수행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종사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죠. 사막을 병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제가 많이 실수를 해서 그래요. 저는 상당히 정적인 사람이고 움직이는 것을 좀 싫어해서 지금 코로나19 시기에도 교당에만 있는 것이 많이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사리 연구 중심으로 수양을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예. 정신 수양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사력이 좀 부족해서 제가 간사 근무했을 때 일에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사리 연구를 많이 하면 이치는 박지만 일에 어두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이게 전생부터 내려온 습관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과학에서는 기질이라고 해요. 타고난 성향 기질. 기질이란 것도 그 전에부터 내려온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전생부터 내려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 이론상의 수행을 할 때 첫 번째로 이제 조심할 것은 나의 기질을 봐야 돼요. 나의 기질을 봐서 나는 사막 중에서 어디에 편중돼 있나. 대종사님이 아주 경계하셨거든요. 사막 병진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적이라 수양과 연구 중심으로 해서 취사력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간사 시절에 제가 간사 근무를 취사를 몸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만덕산을 택한 것도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나 수양과 연구 위주로만 살았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기질의 삶을 많이 해야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저와 반대되는 기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먼저 나의 기질이 어떻고 나는 사막 중에서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나를 봐서 균형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균형감이 진리예요. 네, 진리는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지 하나만 있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산 정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상근기인지 착각하고 있다. 대부분 중하근기인데, 근데 상근기는 오히려 자기가 하근기라고 생각하는데 중하근기가 자기가 상근기라고 착각해가지고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견성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림 견성이다. 그림 견성. 그림 견성이라는 것은 설교할 때 설명을 들으면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림 견성이에요. 근데 그것은 견성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 견성이지. 실물 견성을 해야 된다.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그때그때 내 마음이 이론상 진리와 합일이 돼야 돼요. 예,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분리자성이 돼야 돼. 근데 들을 때만 알겠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원래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림 견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실물 견성으로 가야 돼요. 실물 견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설교를 들은 것 가지고 실생활에서 응용을 해야 돼요. 경계마다. 그리고 경계마다 응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많이 해야죠. 그래야지 멈춰지고 보이니까 일단 멈춰야지 보여지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자신이 생기고 바라보는 것에 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종사님께서는 심인하고 해서 심인. 우리가 재불재성의 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심인이에요. 24시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럼 우리의 공부는 이런 거죠. 그림 견성에서 실물 견성으로 가고 실물 견성에서 시민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림 견성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어쨌든 근데 우리 안암교당에 계신 분들은 그림 견성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실물 견성으로 가야 돼요. 실물 견성으로 가시고 궁극에는 시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는 순간부터도 한 마음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물 견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